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그저 우리가 똑같은 1년 52지 중에 한 주로서, 아니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예배로서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쳐서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이제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년 364일 동안 감사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려고 하면 정작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강박적으로 찾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 추수감사절, 이 감사할 것을 찾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감사할 것을 급급하게 강박적으로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것조차 찾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었던 예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없다, 감사를 찾아내야만 한다, 찾기가 참 힘들다, 찾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특별하게 제가 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보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그곳에서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있는데 슬플 수가 없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은요, 특별한 기쁨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 오늘은 특별하고도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기쁘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절로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누가 요즘 살만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남들과는 다르게,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특히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독보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니, 완전히 달라서, 질적으로 달라서
오직 유일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감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내 소유, 내 것, 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그것을 남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거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소유욕이 엄청나요.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줄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그래서 소유욕이 굉장히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면 이것을 나눠주기도 싫어하고 뺏기기도 싫어하고 때로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욕심과 소유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내 거라는 거예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내 것이 생겨요.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나의 노력의 대가지만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한 대가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 얻었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더라도, 이 안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도, 정말 이것이 내 것이라고 땅땅땅만 그 안에 새겨져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함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큰 기쁨과 큰 감사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어서 때로는 투자를 열심히 잘해서 너무나 큰 소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나는 뭘 사야지, 나는 어딜 놀러 가야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우리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세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구석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 그렇게 주신 것은 우리가 즐겁고 또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본인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에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과 구별됨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구별되다 거룩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가열차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또한 지금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아주 고민이 있었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번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요. 야, 시험과 감사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설교문을 적어 나갔습니다. 절반 정도 지나가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이제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 알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뭐 신방을 하거나 뭐 면담을 하거나 지금도 뭐 역시 제가 양육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그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니지만 기독교만큼 감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만하길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거나 이제 면담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성도분들이 대부분 저에게 반응하는 것들이 흔한 반응이 뭐냐면 갑자기 감사할 것들을 막 찾아내는 그런 눈이 보여요. 감사해야지. 내가 감사할 것이 뭐였지? 막 이렇게 막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었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지? 이게 다 보여요. 막 그거 막 찾아내는 게 막 보입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뭐 내 아들과 딸이 좋은 대학에 갔거나 좋은 직장에 입사했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사업이 잘 됐거나 땅값이 올랐거나 집값이 올랐거나 병이 나왔거나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막 별의별 걸 막 다 찾아냅니다. 이런 류의 감사할 것들을 막 찾아요. 그렇죠? 저도 뭐 별반 다를 게 아닙니다. 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 내가 받은 것들, 내가 원하는 거 받았던 것들, 이런 류의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저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런 걸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감사의 내용이 참 많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간 받고 우리가 그간 받았고 누렸었던 이런 류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대학, 취직, 결혼,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 저는 감사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렸을 때 저는 높은 곳을 싫어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딱 착륙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비행기도 싫어요. 저는 비행기도 싫고 또 뭐가 싫으냐? 배도 싫어요. 배도. 저는 그나마 차가 좋습니다. 제가 뭔가 핸들링을 할 수 있잖아요.
배는요, 침몰하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에 가족까지 더 있다? 아찔합니다. 정말.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까지 하면서 제발 좀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저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분들은 그런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비행기를 한번 타고 왔는데 저보고 그 안에서 잠만 잘 자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정말 큰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면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하는 거야. 이 참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우리는 뭐 이런 이유, 뭐 내가 무사한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은 것, 내가 그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을 이뤘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어떤 고백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동기와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기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사람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의 그 동기,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동기, 그것을 주었었던 동기와 그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안에서 서로 느끼는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나도 감사한데 또 감사의 대상이 되는 존재도 보람을 느낄 때 이 둘 관계에서 최고의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감사라는 것은 나와 감사 대상의 존재와 마음이 같아야 정말 큰 기쁨과 감사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여러 기도 제목들을 준비했을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진심의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적어놨었던 이 모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에 맞는 감사인지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것 같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꼭 똑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렸었던 자녀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삭이 머물고 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삭이 머물고 살고 있는 그 땅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은 그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자,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이삭은 아무래도 그 땅을 떠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히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확실해 보여요. 아, 내가 이 땅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서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흉년이 들면 바로 다음에 바로 풍년이 들기는 어렵다고 해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흉년이 들었던 이듬해는요, 풍년이 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흉년이었다? 내년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삭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혹여라도 내년에도 이 흉년이 이어진다면 장담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삭 가족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식솔들도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룻과 이런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이제 구하러 갈 때 몇 명을 데려갔다고 했어요? 롯을 구하러 갔을 때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같이 데려갔어요. 318명을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318명, 적어도 318명, 시간이 지났으니까 식솔들이 더 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삭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땅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가셨어요. 왜요?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려는 그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그 똑같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주의 기도의 설교에 이어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좀 이제 방향을 바꾸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가 개척하고 나서도 정말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일도 제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힘든 적도 참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필요한 만큼은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소득이 조금 많이 저에게 이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소득이 필요한 곳이 저에게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약간 뭐랄까,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도 좀 들긴 했었어요.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내가 조급해하거나 굉장히 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을 사용할 것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야속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저에게 잠시 맡겨주신 건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할 것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이게 감사할 것이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것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순종의 영이 참으로 귀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중간에 기도드렸었던 그 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뭐 한 것이 있기에,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드렸었던 그 감사 기도에 뭔가 빠져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처음에 기도할 때 뭐냐? 이것도 주셨었네? 감사. 이것도 주셨었네? 감사. 이것도 해주셨네? 감사. 감사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 중에서 뭔가 빠져있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것을 제가 어떻게 해요? 짜내고 있는 거예요. 뭐지? 뭐가 더 있지? 짜는 겁니다. 막 찾아내는 거예요. 1월부터 10월까지 어제 뭐가 있었나? 짜내는 거죠. 뭐가 있지?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빠져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히즐라이프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신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죠. 3절이죠.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를 봤어요. 그 기도 제목 안에는 깊은 어떤 내면에서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었던 하나하나의 그 감사 기도 제목들은 내가 원했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행운과 같은 복을 주셨을 때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짜고 짜냈었던 감사는
제가 원했거나 제가 원치는 않았으나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저에게 주셨었던 내가 흔히 말하는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구할 수 있고요, 감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자기 신이 믿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빠뜨렸었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기독교는요, 여러분, 세상과 정말 구별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종교 안에서도요, 굉장히 고등 종교에 속하고요, 그리고 독보적입니다. 유일한 종교예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기도 속에는 보통 종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그들과 너무나도 똑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네팔에 13세 소년 수도승이 6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요, 하루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소년 수도승을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네팔이라는 곳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수도승을 보기 위해서 작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좌석에만 타는 것이 아니라 버스 지붕 위에도 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밑에는 어떤 도로입니까? 비포장도로예요. 그런 정말 너무나 척박한 곳이더라도 저 먼 곳에서 그 13세 수도승 6개월 동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그 수도승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다. 어떻게 사람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부처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건 사기다. 어떻게 사람이 6개월 동안 안 먹고 저렇게 버티면서 살 수 있느냐? 사기다.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는지 보려고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헤쳐보겠다는 거죠.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 수도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승의 그 50m 앞에 펜스를 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가족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0m 전방에 이 펜스 쳐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수도승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모래바닥을 뽀뽀를 하면서 키스를 하면서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 방송국에서도요,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인터뷰를 많이 한 것이 있는데요. 저도 그 몇몇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뷰는 여기 왜 왔느냐, 당신은 저 수도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수도승은 살아있는 부처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찾아와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고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을 뜨세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제 이름은 뭐예요? 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복을 받았냐고 하니까 아니 아직은 안 받았는데 그거 꼭 받을 것 같다고 너무나 이미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신이 섬기는 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요구할 때 들어주는 분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달라는, 그리고 나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나를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 소리를 빽 지릅니다. 수행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수행하다가 그분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오 막 이래요. 한 자세로 가부좌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움찔움찔 하겠죠. 뭐 사람들 오. 제가 그 영상을 본 다음에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네팔 사람들이 수도승을 찾는 이유와 크게 다를 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 감사 기도 제목들은 네팔의 수도승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있나? 저는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고 짜내서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빠졌다라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빠뜨렸었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일까? 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내게 복을 주고 해서 그 복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복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일지,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면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거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라 했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삭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머물라고 하세요. 어쩔 때도요, 흉년이 들었더라도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받을 수 있는 이 복은요,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받는 결과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그것에 이제 받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수적인 복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말씀을 볼 때는 뭐만 집중합니까? 거류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만 봐요? 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은 뒤에 나오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 중의 영광, 복 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어진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지셨지만, 그러면 우리의 빚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빚이 어디로 이관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관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이 되었습니까? 빚진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요, 그것 또한 거저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거류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있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그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구나 라는 것이죠. 제 기도에서 빠졌던 것은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50m 떨어져 있는 수도승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네팔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최고의 감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바로 순종과 그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무엇에 집중합니까? 어떤 것에 눈이 가요?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다 제쳐두고 우리는 뭐만 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열매로 이어진, 순종과 열매로 이어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어진 부수적인 복에 집중하고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신 감사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감사가 아닐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우리 기도 속에서 낯설다면 정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그 기도가 소외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감사의 가장 한복판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감사를 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저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받고 싶었거나 그리고 뜻하지 않은 나에게 행운과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유일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가장 큰 감사와 감격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